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발 마음 바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금 맞추고 예뜨리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뜨리이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내게 있는 양육함 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양육옥한 주께 가져와 아멘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뜨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만지시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고백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스려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복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아니를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나귀를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우네. 아멘.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 위에서 나라 주의 노래를 열방 중에서 나라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온 땅 위에도 나라 주님의 노래 열방 중에도 나라 주의 구원을. 할렐루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 주께 경배드리세.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동행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추억들이 있겠지만 저에게도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데, 동행에 대한 추억을 얘기한다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던 관계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셔서 시골길을, 농길, 밭길을 따라서 한 2km를 이렇게 가야 학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유난히 더 꽉 잡아주셨던, 손실이 올까 봐서 꼭 잡아주셨던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면 손만 따뜻한 게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뽕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참 그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두슬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 간 에녹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의 나이로 볼 때에 에녹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3배, 4배, 5, 6배 가까운 긴 인생을 살았지만 그때 당시의 나이로 본다라면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지면의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긴 지면의 내용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 구절에 불과한 성경 구절이 에녹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갔고 짧은 성경 지면을 할애하는 데에 비해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는 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되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에녹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녹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녹이 어떤 한 시기를 지나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되짚어 본다라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제대로 된 동행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론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에녹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무슨 일이 그러면 일어났던 걸까? 먼저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한번 그 계기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이,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되라라고 그러한 뜻을 듬뿍 담아가지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혹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의 내용을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구나, 참 좋은 뜻을 담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아들의 이름을 지을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고 이제 그 아들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하여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시? 네가 낳은 그 아들이 죽는 때에 이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고, 에녹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혹여라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아들에게 이름으로 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살다 간 사람입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창세기 5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계산을 조금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후에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물로 된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로 인하여서 이제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라도 하나님께 정말 누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빼알기 눈물만큼이라도 기쁨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동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없이 어떻게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동행이면 같이 가는 사람인데, 같이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만남이 있어야 그 동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만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난과 동시에 내 삶 가운데에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하고 찬송이 임합니다. 그러면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서도요, 기분 좋은 만남은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의 또 만남이 약속이 되어져 있으면 시간보다 먼저 가 있는 것이 기분 좋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만남은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그 만남을 피해볼까? 만남을 갖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 나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 만남을 끝내버릴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만난 여인이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동안에 우물가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던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든 뜨거운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되는, 먹어야 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 기를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해서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날 이후에,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날 이후에 따라다녔을까요? 안 따라다녔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로 나가실까?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냥 날만 바뀌면 남편을 바뀌는 부정한 여인이야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쫓아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동행은 관계가 좋아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갖기는 가졌는데 관계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의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만나면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에녹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동행을 할 때에 그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그러면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비결은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 에녹의 믿음하면 우리가 어떻게 에녹의 믿음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주어진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시리라. 과연 에녹이 그 말씀을 자신 혼자 듣고 말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유다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이 그러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있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과연 사람들이 에녹을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까? 저 정신없는 사람, 어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이 좋은 날에 꼭 굳이 저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녀야만 될까? 어쩌면 사람들은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300년 동안 따르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에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녹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300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순간을 위한 이벤트성 관계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루만 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눈만 뜨면 잠을 자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함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에게 있어서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쉐마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또 붙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보입니다. 손목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보입니다.
이마에 붙여져 있으니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론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의 아들의 이름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겼을 거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되새기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또한 사람이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땅의 험한 풍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곁에 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겁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을 품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되새기며 사는, 또한 말씀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에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에녹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동행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동행은 말씀을 가슴에 품은 모든 사람들의 공동 전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 또한도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 외에 또 다른 사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에녹의 300년 동안 에녹의 삶에 동행하시고 그를 데려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여 붙드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좋은수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